점이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밖에 있다도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지니라 라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되새긴다 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 코로나 시기로부터 약간 저의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반복되는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거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시내산 광야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반복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듯이, 마치 이 코로나 쳇바퀴처럼 우리는 이제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싸우고, 또 어떻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나라는 이 정부는 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압박하면서, 다른 종교는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면서 교회를 압박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악한 자의 그 영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이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이 일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닮지 못했지만 시편 106편 19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9편에 보면요,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을요 애굽에서 꺼내 주셨지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를 꾸짖어서 9절에 곧 마르고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우리 한국에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1990년도 초반에 예수님을 이제 성령 체험을 했는데, 90년대, 80년대, 70년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었던가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힘이 들고 막 이런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광야를 지난 것 같이 굉장히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듯이 경제가 발전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정말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거정만 깔아도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됐던 것이에요. 그게 불과 20년 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러한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제 시편 106편에 있다가 제가 그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 37절에 보면은 36, 37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제가 이게 이 성경이 지금 우리말 성경이라서 조금 이렇게 풀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35절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구약이 왜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 어떠한 이 표본, 그죠? 표본이 있죠. 표본이 되라고, 대표가 되라고,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 모든 민족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대표가 되라고 했는데, 정말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것도 대표가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조차 대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본을 보고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그리고 막 이들이 또 찬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물로 막 홍해를 건널 때 덮어주셨을 때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미리암이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막 소호를 치면서 미리암이 막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고 영화르시며 막 그의 높고 영화로움을 찬양하더라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기까지 했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그 다음에 주셨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줬어요. 만나가 매출하기를 40년 동안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였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9절에 보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또 바탕으로 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냥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19절에 호렙의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들어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한테 끌리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는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그 유혹에 따라 거짓 선지자를 얘기했을 때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사람의 그 연약함을 교묘하게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충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30년? 이제 벌써 되게 오래전 일인데, 한 25년 전 일인가요? 제가 이제 어느 이제 학습지, 사실 이단이죠. 우리 뭐, 알고 있죠. 튼튼 영어라든지, 윤 선생 영어 이런 거 다 이단 영어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가게 됐어요. 이단인지 모르고 튼튼 영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좀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 막 이들이 막 진짜 제가 앉아 있으면 막 이 담요를 갖다가 막 여기 덮어주고 막 진짜 막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저를 갖다가 막 최우선으로 막 그리고 제가 막 최우수 막 교사상 이렇게 타계하고 막 그 세미나 컨퍼런스 갔는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야 이게 왜 이러지 막 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제 그 정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흔들리는데 이단들이 이런 감정적인 걸 탁 타고 들어와서 탁 떼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씀을 딱 심어주니까 헛된 미혹의 말씀을 딱 심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올 때는 진짜 뭐 이렇게 막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뭐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이단이야. 요즘엔 그게 이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일부분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뭐 앞에 중간에 이런 거를 채워서 정말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딱 잡아서 또 그들의 그 심령 안에 있는 연약함을 딱 그것과 같이 이렇게 어떤 매치를 시켜가지고 교묘하게 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 보면은 잠깐 뭐 이단에 대해서 오늘 하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장님의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이제 그 그림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 그림에 딱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 그림 이제 보듯이 안 나오네 아직. 그 장님들이 이제 이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만질 때,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코를 만지기도 하고, 근데 다 장님이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여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아, 진짜 이게 코끼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꼬리만 이제 털이 있잖아. 코끼리 털, 그 꼬리. 아, 코끼리야. 그 다음에 이 몸 배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에 이제 상아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 이게 딱딱한 게 이게 코끼리니까? 근데 말씀을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못 믿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늘 이런 괴로움에 이제 있대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동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칠까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동기가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봤을까요? 심판하는 하나님만 만진 거예요. 코끼리 상아만을 만져서 코끼리는 굉장히 두려운 짐승이구나 하듯이 심판하는 하나님만 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보니까 무조건 다 우리가 다 용서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약간 대면 예배를 찬성하는 쪽에서 택한다고 한다면, 그래 뭐 비대면도 다 좋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뭐 비대면을 다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타협하게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타협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WCC가 욕을 얻어먹는 게 그게 뭐예요? 천주교랑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 교파들하고 구원은 여러 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것을 같이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욕이 날 뻔했습니다. 욕이 날 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평화라는 이름하에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절대로 타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은 무슨 일이에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당장 눈에 띄는 결과주의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당장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우상을, 자신이 만든 우상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흔히 말하는 오늘날 그러한 어떤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 골방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광야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복음을 떼서 그것을 갖다 제시를 하면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열등감을 건든다든지 또 상처를 건든다든지 또 이분의 연약한 그 무엇을 건드려가지고 그것에 이제 같이 짝꿍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우상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가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왜 또 우리가 막 또 교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코로나냐 막 하겠지만, 다 나중에 따져보면은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막 과하게 교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진짜 방역을 안 한 교회도 있거든요. 일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비근한 예로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 세대들이 어떻게, 왜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냥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너네들은 이제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제 못 들어간대. 니네들은 여기서 그냥 살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막 거기 갈 거야, 가나안 땅을 갈 거야. 그러고 막 가가지고 싸움에 여호와의 함께 하소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싸움에 져가지고 다시 이제 그 광야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막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읽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이 참 새삼스럽다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나는 정말 어떤 하나님을 요즘 믿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제가 지금 8장, 9장 이쪽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8장, 9장에 보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니까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한테 다가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다가와가지고 우리 딸이 아파요 같이 가세요 하면은 그래 같이 가자 이러면서 엄청 적극적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가 본 거거든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예전에 생각할 때는 모든 거 다 참아주고 사람 십자가 다 있으면 십자가는 참는 거 희생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본 예수님은 이렇게 묵상을 다시 해보니 그런 예수님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곳에 다 적극적으로 가서 딱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계획 있게 행동을 하시면서 그것을 아주 멋있게, 정말 우리 인간적인 얘기로 말하면 멋있고 계획 있게 그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제 인본적인 거로는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힘없는 예수님만 자꾸 보여주잖아요. 세상. 너네 예수님 힘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정말 힘이 있는 예수님이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9절에 보면 호렙산에 송아지를 만들고 부음 만들어 우상을 경배했어요. 또 아까 이렇게 제가 읽은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3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은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꾸 비판의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돌이키시지 않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뭐냐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 하지 말라고. 근데 다니엘 기도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다니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불공비듯이 됐죠. 우리 청소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불공비듯이 다니엘 기도회가 됐어요. 물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적인 강사들을 불러서 해서 이 성도님들의 이 영을 깨우는 것이라면은 그것조차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 제가 아는 다니엘 기도를 딱 한다고 해놓고선 걸고서는 불교랑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아이 이렇게 우리 합격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원하는 데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숭배를 교회 안에서 끌어들여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 문화예요? 이방 나라의 문화였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됐던 우리들이 이방 문화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빌고 또 빌었던 것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우리 한국에 그리고 뭐 전 세계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37절에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 여기는 이제 악기라고 나있지만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제 희생제물로 바쳤도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 자녀들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외쳤지만 그것이 주님께 외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그렇게 외치면서 그러면 뭐예요? 자녀들을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희생제물로 바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와 우리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얘기다. 뭐 다른 나라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려고 하나? 촛대를 옮기시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비판받게 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희생제물로 우리는 자녀들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죄한 피, 꼭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진짜 막 그 어린애들까지 막 학원 막 7개, 8개 보내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들.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자, 이 말씀은요, 어디 있냐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민수기 35장 29절을 보면요, 너희가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땅이 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아 지금은 신약이니까 이게 상관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저는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신학자의 여러 가지 주석의 말이 있겠지만 저는 이걸 무슨 얘기라고 생각했냐면 피 흘림이 있어서 이 땅이 더러워졌나? 이 땅이 더러워졌다? 자녀의 피를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우리 지금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 살인 일이 일어나죠. 이 땅은요 너무 더럽혀져 솔직히.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이 일어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또 막 근친상간 사건도 막 일어나고 최근에는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요 계속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더워? 왜 이렇게 막 그 빙하가 막 오존 때문에 그래? 뭐 1년에 막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스스로 지은 이 죄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친다기보다도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을 막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몰레에게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몰레에게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렸다지만 몰레에게 자기 자녀를 몰래 우상한테 애를 갖다가 이렇게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손에다가 딱 올렸는데 몰래 밑에 동으로 된 금속으로 된 몰래에 밑에 불을 떼우면 둥둥둥둥둥둥둥
북을 울리면은 애가 막 자지러지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이 부모들로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막 둥둥둥둥 이 종교적인 걸로 가려버리는 거죠. 진짜 인간의 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소리, 진짜 막 그 살고 싶은 그 아이의 막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그냥 막 둥둥둥둥 북을 막 울리면은 그 아이를 갖다가 이 우상 여기 제 눈에 딱 여기다가 손을 올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미 그 밑에 불 뗀 걸로 말미암아 그 우상 그 모양에 그것이 막 달궈져 있으니까 애가 막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겠죠. 이것이 자네의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러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희생을 했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강요를 했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배교가 음탕한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른 것에 이렇게 열중하면서 갔을 때 그것을 음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 교회 이제 명교회를 부교육자 하면서 다녀보고 또 이제 사목에서 다녀봤지만 교회 갈 때마다 기도를 되게 시키셨어요. 기도를 시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비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 이 교회가 나를 무시한다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교회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고 분명히 찬양을 하고 있고 그 모양과 모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본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럴 때 막 진짜 그 교회를 향해서 중보를 하게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것이 벌써 오래전 일인데 그랬던 것인데 그 교회들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셨냐? 4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묘하다는 말,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이니까 이제 교묘하다라고 나왔지만 교묘하게 거역하다 이렇게 풀어서 나왔지만 사실 이 교묘하다는 말 되게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나 사람들한테 속하는 말 같지 않아요?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상이나 그 어떤 거짓 선자들이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오는데 교묘하게 들어오는 교회 안에 교묘하게 그렇지 않은 듯이 주님을 거역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그것을 또 쫓아가는 또 항의하지도 않고 쫓아가는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역해서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한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뭐 한국 방역이 K방역이 와 막 세계에서 막 처음에는 막 스프트라이트 받는다 우리 막 최고야 막 이러다 지금 어떻게 했어? 아이고 뭐 이제 트럼프가 당장 얘기했을 때 한국이 또 다시 코로나 됐다더라.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이 방역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낮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많이 전체 코로나 안 되게 해줬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지금 이 순간에 아니야. 우리 K방역이 잘해서 우리가 더 똑똑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면서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막 인위적으로도 막 진짜 기도하려고 그래요. 안 될 때도 이미 악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최소 1시간 이상 하려고 해요. 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을 보시고 그 겟세마네 그 이제 그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딱 왔을 때 자고 있어. 또 자고 있어. 막 2번이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해서 뭐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막 1시간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깨어있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 전에 나와서 저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랑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집에서 집도 내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내 몸이 교회니까 그냥 난 집에서 할 거야 라고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와서 한번 와 있어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왜냐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일단은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막 억지를 해도 저는 이전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해요. 제가 동역자들한테 2명한테 새벽에 5시에 기도하자고 벌써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막 깨워야 돼. 우리 영이 찾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정보로부터 이 찾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영을 자꾸 일깨워서 환난날에 부르짖으라고 그랬거든요. 저가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최소한 저는 1시간 이상은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내 영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막 어떨 때 막 졸릴 때도 있고 그 당시에는 힘들 때도 있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하려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만나려고 물론 무시로 기도하지만 정말 그것이 핑계가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할 때도 되게 많지만 역사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지나서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대를 알게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렇게 기도했을 때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킬 줄 믿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정말 너희 중에는 내가 아직도 멸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있다라고 엘리야한테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아직도 그 멸함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였도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 세우려고 왔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왔지. 그러니까 그 끝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끝이 멸망인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이라는 거. 요한계시록 막 이단들의 끝이 멸망이야 멸망 지금 멸망이야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끝은 하나님의 끝은 구원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7, 48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지금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시대이고 또 지금 코로나가 그치지 않아서 우리는 모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그 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이런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지혜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그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기도로 파쇄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여러 나라로부터 다시 한번 여기는 모은다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선교자적인 그 선교자적인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는 이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감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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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를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들 보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에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여 거짓된 아버지 우상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된 선지자의 예배 네가 아버지 골방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골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달려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나한테 하신 지금 이 말씀이 때 이 말씀이 때 말씀을 전하는 주님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무지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사람들이 무지한 피를 흘릴 때 우리는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를 전할 수 없는 말들이 한계화가 되고 있는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 할지라도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뒷 가운데 서서 나가는 저희를 예수로 주여 아버지를 돌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몰래게 아버지 손에 아버지 바치며 세상 것에 빠졌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이여 아버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며 정말로 아버지 몰라주고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 아버지 마음을 짓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신령을 볼 수 있고 주님 아버지 돌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개교주의가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금권과 아버지 물권과 아버지 모든 세상 것과 아버지 응답한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지금 아까 이제 자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고백을 드리지만 똑같은 주의 종이었지만 똑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조카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라고 하죠. 하나님 이들을 주님 앞에 정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저도 이제 우리 조카한테 공부 얘기는 좀 안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진로를 주님 그 양육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양육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그것에 빠져 있어요. 믿는 자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바로 게임하러 가죠.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정말 다 어른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선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시는 아버지의 찬양을 몰래게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자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다음 세대로 이제 정말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양육하고 말미암아 이 자녀들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이상이 김노을 김시훈이 태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마리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이 또한 아버지 유라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를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기르게 양육하는 부족한 영의 자유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눈이 되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고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숨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자녀들이 아버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아버지 끌어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들 보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 앞으로 아버지 못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응답할 수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목이 날 때 그냥 아픈 분을 아픈 데 손을 주시고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주고 다시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명 감당한다면 고쳐주셔야 믿습니다. 복음의 거의 주님의 3분의 1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막 기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치유 사역이 좀 없어지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은 치유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또 치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아픈 건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주여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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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니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를 비싸움이 주여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심장부터 떨어질다 예수의 그런 모든 아버지 기분의 가림처럼 떨어져
하나님아 우리 모두 관절들도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아버지 빈병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빨을 구강 모든 책들 아버지 뇌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페이스북을 보는 모든 성대기도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깨끗해질지어다. 성령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나버지 않는 진로를 놓고 떠나버지 물질의 문제로 떠나버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차에 넣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기름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